우리 성도님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불확실한 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미래를 잘 준비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의 내 자신의 삶의 미래를 잘 준비할 뿐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저축하는 삶이죠. 저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저축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보험을 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서 물질을 저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대비하는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정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 기도로 보험을 들고 기도로 저축하는 삶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왜 기도를 저축해 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 8장 3절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걸 믿으셔야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제단 곁, 이 금대접, 금향로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제단에 그 향로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이제 가득 기도가 채워졌을 때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가 미래를 위한 저축이 될까요?
첫째는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의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삶입니다.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기도의 저축을 부지런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는데요, 그 아라비아에서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로 미래를 저축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야 그게 열려지더라고요. 예. 아무리 지혜로운 말, 갖은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불신자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아니까 바울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또 자신도 기도했지만 중보기도도 부탁하면서 바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은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실력이나 노력으로 주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할 때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사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만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면 이 사탄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또 잡히면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생각이 있으면 복음 못 전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미래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교회 개척 때 하루 6시간씩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6시간씩 계속 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때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듣고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게끔 환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다 자기 집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다 집으로 갔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달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기도원 산꼭대기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100일간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은 바로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저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나의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들로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저축하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야 상을 받습니다.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재주를 기뻐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 우리의 힘은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하나님께 바치는 분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자신이 너무나 지금 삶이 힘들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사업장에 때로는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상급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저축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이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으면 피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그때 당시 존 락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던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날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명령을 취소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존 락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당시 최고의 권력보다 기도의 사람 존 락스 한 사람, 그 한 사람 최고의 권력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에서 이제 60표가 되어지면 이게 통과거든요. 그래서 성평등법이 통과되면 그냥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이 미국이. 근데 지금 계속 로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60편을 만들려고 민주당에서 막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러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전국적인 이 기도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악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정 때문에도 더 안타까워서 의인 50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전도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구디여샤라는 분은 늘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중보 기도했던 사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구디여사도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같은 나는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동역한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틀림없이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다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성도들도 동일하게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절대로 이 땅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보세요. 그럼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가꿔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정말 수고했을 때 그 수고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잖아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영적인 부유를 누릴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참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한 사람이 영적인 부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그는 늘 이 기도 통장에 정말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보면 사역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그때 내가 저축했던 그 기도가 다 쓰여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중국 대사로 섬겼던 김하중 장로님 간증인데요.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어느 분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이 김하중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집사님, 와,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중보기도가 많이 쌓여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뒤에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그 중보기도가 쌓여져 있네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그렇게 집사님 뒤에 중보기도가 많이 쌓여졌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해 줬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면서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에 휩쓸려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담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자식은 반드시 영적으로 부유해질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간치 범사가 잘로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 바로 영적인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될 뻔한 삶의 영적 파워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저축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저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려져서 이 3차 1천 번제가 끝나는 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간증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영광 돌리는 꼭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